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남은 생에 어디서 뭘 하든 어째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와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짧지만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요. 시편 123편 1절 2절에 이런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집중하고 주시하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아주 참 아름다운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신은 매일 출근하여 고생하는데 아내는 집에서 빈둥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 8시간이나 열심히 일하는데 집사람은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출근하여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아내가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오니 주여, 하루만 서로의 육체를 바꾸어서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딱하게 여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애들을 깨워서 밥을 먹이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로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세탁물을 거두어 세탁기에 돌리고 고양이 밥을 챙겨주고 청구서를 결제하러 은행까지 가서 일 보고 오는 길에 장을 봐서 낑낑대며 집에 들어오니까 벌써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세탁기에 있는 빨래를 널고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간식을 준비하고 애들을 기다리며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좀 있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간식을 먹이고 숙제하느라고 실랑이를 버리고 잠시 TV를 보며 한숨 돌리는데 벌써 오후 4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허겁지겁 쌀을 씻고 고기를 저미고 채소를 다듬어서 국을 끓이고 저녁 준비를 정신없이 하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 먹은 후에 설거지를 끝내고 세탁물을 개어놓고 애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고 나니 벌써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녀의 하루 일과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남편의 요구까지 들어줘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을 너무나 모르고 질투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소원이 오니 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당장 남편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 사람아, 그것은 안 되네. 어제 하루 너는 정말 좋은 경험과 뉘우침을 얻었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나도 내가 바로 남편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너는 오늘부터 꼭 10개월 후에야 남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넌 어젯밤에 그만 임신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사는 서로 부부간에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내가 집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니까 오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또 그러다 보면 심하면 헤어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대단한 일도 아닌데, 부모, 부부, 자녀, 성도, 이웃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고 그 속에서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종종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 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시인 123편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물론 주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주를 믿는 사람은 사람도 믿습니다. 주님은 믿는데 사람은 못 믿는다.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신앙이죠.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이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을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내를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를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없는 믿음은 미신이고 자기 신념이고 허상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무엇도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명예와 물질과 인간적인 것들이 귀하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과 모든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고 어떤 무엇과 비교했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늘 감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여러 분야에서 분쟁과 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 시기와 분쟁 때문에 지불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은 일본의 경우 1년에 고소고발건이 한 2만 건 된다고 합니다. 2만 건. 그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요 1년에 고소고발건이 50만 건이 넘습니다. 1년 2배 반으로 사람들은 적은데 고소고발은 이게 몇 배예요? 25배 이상이 많은 겁니다. 태어날 때 고발장을 들고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은 것입니까? 원인을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에게 분쟁과 시비에 휘말리는 근성을 기르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실례로 1916년 제3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가 조선인 교육 지침이라고 하는 제정해서 각급 학교에 다 하달하여 시행하게 했습니다. 거기 조선인 교육 지침에 보면 첫 번째, 조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 정신, 문화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얼과 문자를 잊어버리게 한다. 둘째, 조선인 스스로가 선조들의 무위, 무능, 악행,
팩풍등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추어내서 이를 과장하여 후손에게 가르침으로 조선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선조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기풍을 진작하게 한다. 셋째, 그 결과 조선의 청년들이 자기 나라의 인물과 사덕에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하여 서서히 일본화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수십 년 받다 보니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그러져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시비를 일삼는 그런 근성으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민지적 근성을 극복해 나가는 일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나마 이러한 취약점을 깨닫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극복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대요. 참 처참한 현실 아닙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과 싸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불행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이 있는 곳에 참된 행복이 있고 생산성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 실망 천만이죠. 아무도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기에 우리 이웃들을 믿고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가족들을, 형제들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장에 계시는 동안에 믿음과 삶의 온전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우선적으로 행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허물투성이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감히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그 주님을 본받아 갈 때 바라보면 자꾸 닮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하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 많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난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욥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록펠러에게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최고 부자로 살아갔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유산을 충실하게 받은 그 유산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3가지를 분명한 유산을 남겨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는 반드시 교회에서 봉사하라. 세 번째는 살면서 반드시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신앙 유산인데 나는 이 유산을 반드시 꼭 지켰습니다.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록펠러를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세우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웠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봉헌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소를 세워서 인류에 큰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 자녀는 주지사를 하다가 부통령까지 되었고 2명의 아들은 주지사로 사회를 위해 봉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온전치 못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뭐 그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모든 면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신앙과 인격의 온전한 사람으로 잃어버리고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갈수록 주 안에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식구들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참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말씀의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또 주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더 신앙과 인격에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생명 축제를 하지만 새생명 축제 전도한 일은 오늘만 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자꾸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언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 더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마지막 절 2절 끝에 보시면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누리셨던 하늘의 지위와 복을 다 버리시고 죄인들만이 당하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누릴 구원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위하여 당시 수치스러운 곳으로 여겼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그 수치를 참고 이루신 그 승리는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최고의 고통과 수치인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과 천국을 값없이 받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바빠져서 열심히 출석하던 교회를 종종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바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런 동안에 사업이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없이 그를 불러서 마주대에서, 마침 그때 목사님 방에 난로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타오르는 난로불에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난로 옆에 있는 집게로 그 이글거리는 석탄 하나를 빼내서 난로 옆에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붉게 타던 숯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을 잃어가고 결국 꺼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과 그분은 말없이 그 꺼져가는 석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헤어졌고, 다음 주부터 이 집사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작아지고요, 혼자 있으면 있던 신앙의 불도 꺼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도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를 떠나면 모든 것이 다 꺼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그 무엇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어야 하는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고 그를 건지는 것이고,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모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시간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기도 하고 주님보다는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먼저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신앙,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만 똑바로 한눈 팔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를 믿는 믿음이 더 굳세지게 하시고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모든 이웃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인격이 날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이렇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도 어찌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우리 온 영남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에 있을 새생명제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큰 은혜 역사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